이사야 18장 이사야 18장 1절로 19장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9장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들을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기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국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게서 일곱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맺어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18장은 구스와 열방에 대한 내용이고 19장은 이집트에 대한 애굽에 대한 내용이죠. 먼저 구스를 보시면 그들은 강대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18장 2절에 보시면 갈대배를 물에 띄운다라고 하죠. 자, 그들은 나일강을 갈대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움직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 그릇들이 배를 타고 유다로 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다에게 동맹을 제안하러 온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구스는 이집트를 삼키고 아수르까지 넘보면서 아수르를 견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다는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지형적으로는 위로는 아수르, 밑에는 구스와 애굽 이렇게 이 사이에 완전히 끼어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구스는 유다를 자기 편으로 동맹을 맺고 같이 싸우면
아수르를 견제하고 자신들이 더 굳건하게 설 수 있겠다. 어쩌면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그 애굽을 삼켰던 그 강대한 구스 나라 이 사신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려 보내십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오늘 2절에 보시면 18장 2절에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게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 가라 하는도다 하는 말은 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강들이 흘러나누이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게 대적을 밟는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구스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스 사절단들을 지금 돌려보내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구스는 유다의 참된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구스의 사절단들을 돌려보내시면서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스처럼 민첩하고 강한 나라가 너희들에게 힘과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힘과 능력이지 그들이 유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을 선포하시냐? 자, 오늘 18장 3절 보시면 기치라는 것이 나오죠. 이것은 신호를 알리는 깃발을 뜻합니다. 이 산들 위에 신호를 알리는 깃발이 딱 세워지고 산들 위에 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처럼 조용히 감찰하시는 겁니다. 조용히 감찰하시고 이 내리쬐는 태양빛처럼 그 운무처럼 가만히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향력을 미치죠. 가만히 내리쬐는 태양이 어떻습니까? 결국 뜨거워지죠. 그리고 운무는 어떻습니까? 젖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없는 것처럼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 것처럼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조용히 다 감찰하시는 겁니다. 운무가 곳곳에 다 스며들어 다 보는 것처럼 햇빛이 모든 곳에 다 내리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조용히 감찰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햇빛이 뜨거워지듯이 감찰하시다가 심판하시는 거고 운무에 젖듯이 세세하게 보시고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스는 당시 또 유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주변 나라들 동맹하여서 아수르를 막 견제하고 다녔는데요. 구스는 갈대나무 배를 이용하여 나일강을 타고 다니면서 곳곳에 나아가 동맹 제의를 하고 다녔던 것인데 하지만 그런 구스도 아수르에게 당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구스 애굽을 삼키고 아수르를 견제하는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구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때가 될 때에 그 구스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스를 치실 때 구스는 어떻게 되냐? 반항할 수 있습니까? 전혀 반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스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때 구스는 아수르에게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패배한 나라들을 어떻게 했냐면 패배한 군인들, 죽은 시체들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묻어주지 않고 들짐승의 먹이로 이 독수리 날아다니는 새들의 먹이로 줬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패배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는 구스를 찍어버려서 아수르에게 넘기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세계들에게 보라 내 말씀이 이런데 이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결국 구스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유다에게 나가, 유다에게 이제는 동맹을 제의하러 왔던 구스가 이제 어떻게 오냐? 하나님을 예배하러 구스 사람들이 유다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스가 유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참된 도움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스의 결론이 이러하니 유다가 구스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것을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오늘날에 우리도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애굽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치시기를 애굽인 형제들끼리 싸우게 만드실 것이고 다른 나라로 하여금 애굽을 망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또 애굽은 이렇게 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주술사들에게, 지혜자들에게 나아가서 막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그들에게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답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나일강은 애굽에게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다 마르고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나님 앞에 대항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애굽이라 할지라도요, 물론 구스에게 삼켜졌지만 여전히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 마르게 하시고 지혜자들 우둔하게 하시고 서로 치기 만드시고 하는데 애굽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애굽이 강대해 보이고 구스가 강대해 보여도 그들이 유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진짜 참 힘과 도움이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의 참된 힘과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유다야, 내가 너의 참된 힘과 도움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입김 한 번만 불면 다 없어질 그들이다. 그러니 나만 보고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살아온 날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비결에 귀를 기울이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이것저것 해봐서 아는데 하면서, 내가 또 이만큼 아는 사람도 많은데 전문가가 이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하는 것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서 만족함을 얻고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만족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우리의 참된 힘과 도움을 주시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 때 우리가 다른 것들, 인맥을 찾거나 돈을 찾거나 어떤 다른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것 신뢰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참된 힘과 능력 대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